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 네.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것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주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하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받은 말씀 붙잡고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22일 동안 저희 단일 기도회 끝나고 이제 처음 이제 맞아요 수요 예배인데요. 여러분 그 지난 22일 동안 단일 기도 정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그 어느 때보다 은혜를 많이 받는 단위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날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정말 매일매일 주옥 같은 말씀이었지만 그 15일차 고성준 목사님 말씀 그 데스티니라는 제목의 말씀이 제일 정말 가슴에 남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성준 목사님께서 그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 그것이 바로 데스티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데스티니는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그 데스티니를 저한테 주셨던 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 삶의 고비고비에서 그 데스티니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분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감사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사실은 준비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요. 다니엘 기도회 연장선 상에서 제 인생 가운데 제게 데스티니가 되어진 그 사명에 대해 간증함으로써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저의 인생을 통해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즉 데스티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큐티를 가르치고 그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이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또 하나의 데스티니는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그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목적대로 살기는커녕 세상의 그 경제 최적 가운데 휘둘리면서 더 나아가서 막 무거운 빚을 진 채로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에게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진리와 원칙들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삶에 적용해서 넉넉한 재정의 자유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착한 일들을 넘치게 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들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그렇게 그러면 그런 그 사역을 저의 데스티니라고 깨닫고 이루어가게 하셨는지에 대한 간증들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시작은 그 사역의 시작은요 사실 아주 작은 그 사건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제가 결혼을 이제 하고 한 4년 5년 정도 되어졌을 때인데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가정사역 공동체에서 제가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제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 공동체 모임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가정에 대한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었었는데 그날의 주제가 뭐였냐면 서로 배우자에게 이제 바라는 점을 한번 얘기해 보자. 이제 이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희 차례가 됐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장을 보러 갈 때 그 목록을 좀 적어가지고 좀 계획적으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이 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약간 한 탕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제가 화가 막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을 탁 닫고 집에 와가지고는 내 안에 그 생각을 막 곱씹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며칠쯤 지난 다음에 저희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어요. 이거 참 너무 황당하시죠?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반응하게 된 거는 저희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를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1935년생이시니까 그 일제 말기에 일본에서 태어나셨대요. 근데 저희 그 할머니가 몸이 많이 약하시고 좀 자주 아프셔서 아버지 한 4살, 5살 때쯤 이제 황해도가 고향이셨는데 먼저 글로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자꾸 그 이제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니까 저희 증조 할머니가 보시기에 너무 이제 안타깝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그 아편이 유행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편이라는 게 진통제로 사용이 되어져서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진통제로 사용했다고 시작한 그 아편이 중독이 되셔서는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는 이미 할머니는 이제 아편 중독이 너무 심해서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고 그 동안에 이제 그 일에서 벌어서 이제 다 우편안으로 이렇게 보냈던 돈들도 이제 아편 사는데 다 이제 탕진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셔가지고는 저희 할아버지가 그 이후에 약간 이렇게 그 삶을 포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셨대요. 저희 아버지 어린 시절에 되게 어려우셨겠죠. 그런데 그랬던 아버지의 불행이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잖아요. 이제 전쟁통에 이제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한 10대 중반에 고아가 이제 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제가 생각하면 정말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였는데도 다행히도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길로 가실 수는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 뭐 야간 대학까지 나오셔가지고는 몇 번의 그 실패를 거치셔가지고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는 이제 성공하신 사업가가 이제 되신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은 하셨지만 그 10대의 소년이 부모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역경을 이기고 뭐 성공하시기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와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있으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성공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는 그 고아인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던 그런 사람들한테 나 성공했어, 나 이만큼 성공했어라는 것들을 좀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임이 있으시면 늘 내가 오늘 쏠게 뭐 이제 이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 집에서 2차, 3차 막 사람들 쫙 그렇게 몰고 오셔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사람들 막 대접하고 막 좋은 옷, 좋은 차 막 이런 거에 이제 더 많이 열심을 내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아버지는 이제 당신이 자라면서 부모 없이 자라셨으니까 부모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그런 혜택들이 너무 이제 부러우셨대요.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결혼해서 부모가 되면 우리 애들한테는 최고의 것을 잘해줄 거야.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형제들한테 뭐 필요하다 그러면 늘 이제 그게 얼마 얘기 아니라 제일 좋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사주곤 하셨어요. 게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정말 외롭게 혼자 사시다가 가정을 이루시고 처음 이제 난 태어나니까 저잖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식성도 막 똑같고 막 이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완전 저한테 딸 바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늘 저한테 참 많은 지원들을 해주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너는 하나님 딸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저희 엄마가 믿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에 두 분 다 이제 교회를 안 아빠는 교회를 안 가시고 엄마는 절에를 안 가시고 이렇게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6살 때부터 친구 따라 이제 교회 다니는 걸 너무 기특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하나님 딸이 맞아 이러시면서 이상하게 너한테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돈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돈이라는 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필요하다고 아빠한테 말씀드리면 아빠가 주시고 뭐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뭐 걱정할 게 없는 이제 그런 그 돈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희 엄마랑 아버지가 너무 자주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우시는 그 주제가 뭐냐면 돈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돈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맨날 저렇게 돈을 갖고 싸우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저희 아버지가 참 저한테는 좋은 아버지셨지만 좋은 남편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 저희 엄마 얘기를 좀 하면은요, 저희 엄마는 그 노래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꿈이 성악가가 되는 것이었대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는 개성 출신이시거든요. 이제 월남을 하셨으니까 엄마 말에 의하면 거기 뭐 금송아지가 있었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월남을 하셨으니까 사실 여긴 재산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동생들은 있고 이러니까 그 성악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실 수가 없어가지고는 결국 그 꿈을 이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는 정말 하고 싶은 건 다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시면서 늘 이제 입버릇처럼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애들한테 돈으로 안 물려줄 거야. 가르쳐서 물려줄 거야.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그때 그 우리나라의 정트료라는 분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정트료 혹시 아시죠? 그 자기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다 자식들이 각기 다른 재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식들의 재능을 뭐 이 학기도 시켜보고 저 학기도 시켜보고 이러면서 각자에 맞는 재능을 찾아서 그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들으시고 거기에 꽂히셔가지고는 이제 우리 엄마도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 형제가 4명이었는데 피아노, 미술, 뭐 있잖아요, 성악,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시키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그 교육 방침이 아버지는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죠. 맨날 아이들 이제 학원으로 돌리고 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왜 어머니를 혼자 이렇게 이제 오셔가지고는 그 아편으로 돌아가시게 됐던 그런 이유를 당신은 아내를 혼자 두고 돈을 다 맡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한테는 돈을 많이 맡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아껴주셨지만 늘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직장은 가지지 마라. 여자가 돈을 경제권을 가지면 그 집은 사단이 난다. 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돈을 많이 맡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당신이 생각할 때 적당한 생활비만 주고 뭐 큼직큼직한 것들은 당신이 이렇게 사시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엄마가 늘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늘 그것 때문에 막 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는 엄마한테 줘도 모자라는 애 편네 이러면서 싸우시고요. 엄마는 내가 그 돈 갖다가 다 내가 썼냐 뭐 이러시면서 다 김씨 집안에서 썼지 이러면서 이제 막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다가 저희 아버지가 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뭐가 있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빚을 얻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업하는 사람에게 빚은 필수적인 거다. 사업하는 사람이 빚 없이 시작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하시면서 빚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엄마랑 맨날 싸우시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늘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다.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이러면서 제가 이제 가정사회 공동체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남편이 그날 그랬잖아요. 우리 아내가 시장 갈 때 장을 볼 때 목록을 써서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마치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냐면 우리 아내는 참 규모가 없어요. 생활비를 주면 맨날 줘도 모자라는 애편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돈 나 위해서 썼냐? 다 정씨 집안에 썼다. 이렇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희 엄마 아빠가 하시던 얘기를 똑같이 제가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들면 너무 막 우울하면서 우리도 우리 아빠 엄마처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너무 많이 우울해져서 이럴 바에 그냥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다음 주일날 제가 교회에 갔는데
교회 게시판에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포스터가 떡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저를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를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세미나에 가서 정말 제가 알지 못했던 많은 하나님의 원리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뭘 제일 많이 놀랐냐면요. 우리가 학교에서 1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학교에서는 구약성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요. 다 찾으셨나요? 1310페이지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네,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요, 딱 저의 재정 상황이 그런 거예요. 제가 사실 결혼 전부터 피아노 학원을 했거든요. 저희 학원에 수강생이 좀 많아서 제가 제 또래 그 친구들보다 훨씬 수입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학원비라는 게 어느 한 날 딱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아이가 수강 신청을 한 날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월말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많이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도대체 다 돈이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 그 말에 그런 말이 있대요. 이번 달에도 월급이 나의 주머니를 스치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게 결혼을 해서 남편이 월급을 갖다 주고 제가 월급 그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별로 남는 게 없고 저축이 많지도 않고 그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마치 제가 그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고 또 하나 놀란 건 뭐냐면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구절이 218개가 있대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구절이 215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합해서 500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돈, 청지기, 재물, 재정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는 2084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유로 38가지의 비유를 보여주셨는데 그중에 16가지가 돈에 대한 그런 비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장 21절에 보면은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돈에 많이 빼앗겨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돈을 다루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에는 저는 그리스도인의 재정에 관한 원칙들을 이제 찾아서 공부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6장 33절의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다 아마 외우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마치 저희 아버지가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착한 딸이기만 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늘 해주셨던 그런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성경의 구절은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거나 읽을 때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말씀이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는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까지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걸 한 문단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한 문단을 이렇게 만든 건 뭐냐면 그 안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9절부터 34절까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전체가 다 뭐냐면 돈과 재물
그리고 염려에 대한 것들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33절을 다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그의 나라라는 건 우리가 죽어서 갈 그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어디 영역이 되든지 간에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의라고 그러면 전 늘 그 의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인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의라는 거는요.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라는 그 이렇게 쓰는데 그거는 뜻 의자가 아니고요. 옳을 의자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나라에 통치자가 있다면 그 통치자가 그 나라를 이루어져 가기 위한 어떤 옳은 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이 옳다고 하시든지 그분의 법들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풀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재정의 원리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재정의 원리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나한테 더해주시는 것들을 이제 보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 공동체에 가서 이제 저희 소그룹 모임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좀 나누기 시작을 하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 담당 목사님이 저희 이제 그 부부 세미나에 한 꼭지들을 이렇게 주시면서 한번 강의해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저도 어느 세미나에 가서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하나님 이거 잘 배워서 정말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봐서 이런 것들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저를 다듬어가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 날 집으로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이제 무슨 전화였냐면 제가 그때 화정에 있는 햇빛 마을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집을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그 전화하신 분이 저희 집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이제 조금 그 집에 들어오고 싶으니까 아직 계약 기간이 좀 남았지만 좀 나가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좀 황당했지만 그때 이제 어차피 저희 큰아이가 이제 학교 갈 때도 됐고 그래서 그럼 이제는 좀 집을 사야 될 때가 됐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남편과 이제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까 이렇게 이제 상의를 하던 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저희 남편이 그때 시청 주변에 있는 그 회사에 처음에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정에서부터 분당까지 통근버스로 이제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멀잖아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냥 그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서로 상의가 되어졌는데 그럼 어디로 갈까? 그랬는데 분당은 이미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주변에 수지가 막 개발이 되고 있을 때고 막 새로운 아파트들 쓰고 있을 때라서 신도시가 됐으니까 나는 수지로 가자 이랬더니 저희 남편은 거기는 사원 아파트가 많이 있어가지고 사원 회사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 가기 싫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남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성남은 저는 사실 그때는 이제 아직 개발이 좀 안 됐을 때니까 저는 또 거기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그러면 기도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그때 아모스서를 큐티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아모스 5장 5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라도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하나님 가지 말래나 봐. 이제 이러면서 거기 있었는데 그 며칠 상간에 그 신문지 사이에 광고지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 능곡에 아파트 하나를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지 이러면서 둘이 이제 모델하우스에 가서 봤는데 그 조건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이제 딱 맞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니까 방이 2개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 아버님이 대전에 이제 그때 혼자 계셨는데 이제 조만간 아버님을 이제 모셔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방이 4개는 있어야 되는 데다가 제가 그 집을 살려면 제가 그때 이제 대전에 아버님이 물려주신 집이 하나 있었고 주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좀 처분하고 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딱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입주를 했죠. 마치 그런 모든 것들이 제 생각에는 홍해가 갈라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홍해가 갈라지면 가나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저희 이제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뭐였냐면 그때가 이제 IMF 때였는데요. 그 대전에 있는 집이 안 팔려요. 그리고 주식은요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3분의 1 가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제 됐는데 이 IMF 때니까 그 이자율이 막 변동이가 막 올라가니까 감당할 수 없이 빚이 막 늘어가기 시작한 거죠. 빚이 막 늘어가는데 막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년쯤 지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럼 이 집을 팔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우리나라에 그 새로운 부동산법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 투기 과열지구 전국에 세 곳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3년 미만의 집을 팔면 이제 양도세를 2배로 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곳 중에 한 곳이 이제 고양시였고요. 한 곳이 저희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시는 있는 집은 오래됐으니까 그걸 팔면 문제가 없는데 능곡에 있는 집을 팔면 양도세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마치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나안으로 출발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이제 건너서 그 가나안 광야로 들어갔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었을 때 갖고 있었던 그 종의 어떤 그런 습성들 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것들 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 광야를 걷게 하신 거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마 제 안에 있었던 그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빚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들,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제 안에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 광야의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월급을 가지고 오면요, 이제 11조, 그다음에 심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떼어놓고 이제 융자 이자를 이렇게 막으면 생활비가 얼마 안 남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카드를 갖고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카드를 가지고 막 이제 돌려막기를 이제 막 하면서 이제 정말 그 한 25일 주변만 되면 거의 사람이 이제 약간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만큼 너무 이제 어렵게 살게 된 거예요. 정말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게 뭔지를 정말 아주 실감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빚을 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때로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오죽하면요. 어느 날 저희 공동체에 있던 한 자매가 갑상선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매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한 몇 달쯤 됐는데 너무 멀쩡해져서 나타난 거예요. 제가 들리는 이야기에 그 자매가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엄청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그동안에 뭐 아이 보험, 아이 적금 뭐 우리 갖고 있었던 거 다 깨서 이제 어쨌든 빚을 갚는 데 썼는데도 그때 이제 제 이제 보험 중에 암보험이 하나 있었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그 상담원이 이거 너무 오래됐고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좀 두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건 좀 두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딸랑 남아 있었는데 딱 그 다음에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저거요. 저 저거 할래요. 저 저거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만큼 제가 너무나 많이 이제 어려웠던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이 상황이 또 되니까 제가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그 재정 강의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도저히 이제 강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의 원칙에 카드 쓰지 말아라, 빚 지지 말아라 이런 원칙이 있는데 저는 카드 쓰면서 빚 지면서 제가 그런 강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제가 강의 더 이상 못 하겠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자매님, 제 목사인데요. 저도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자매님 강의를 들으면 그 원리가 잘못된 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원리는 배운 사람이 가르치는 게 맞잖아요, 자매님. 그리고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자매님이 그런 원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리만 가르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어차피 저는 이제 하나님이 거기 탈출하게 안 해주시면 광야를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 잘 됐다. 공부를 좀 더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더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제가 빚에 너무 힘드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빚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아갈 수 있는지 이런 성경적인 원칙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정말 제가 얼마나 그 빚에 대해서 무지하고 겁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이제 정말 어떻게든 제가 주님의 법칙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법칙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들을 저에게 좀 보여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산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었어요. 그 5년 동안 저는 정말 이제 와서 고백할 수 있지만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저희 남편, 저희 아이들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처절하게 삶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배우면서 살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고 살았던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때때로 힘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5년이 거의 끝나갈 쯤 무렵에 남편이 어느 날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부산지사로 좀 가줄 수 있냐고 하는데 갈까? 그러면서 부산에 가면 그 집하고 차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기로 하고 부산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전세를 주고 저희 그동안에 늘어났던 빚의 3분의 1을 이제 갚았어요. 그리고 부산에 갔는데 한 두세 달 정도 지났는데 저희 남편 회사에서는 이제 그 사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제 그 배우자들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주는데 제가 건강검진 차례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는 어떤 이제 그 검사 기관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서울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거긴 갔더니 목까지 초음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목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큰 병원을 좀 가봐서 재검을 받으래요. 제가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왜냐면 제가 아까 서원했었잖아요. 하나님 저거 괜찮아요. 저거 할 수 있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 그게 갑상선 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 수술을 받고요. 나머지 3분의 1을 또 갚았어요. 3분의 1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1년쯤 지났는데 저희 남편이 베트남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대전에 있었던 집이 7가구가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서 그건 이제 오래된 집이니까 맨날 수도가 망가졌어요. 어디가 잘못됐으면 맨날 전화 오면 가서 고쳐주고 이렇게 해야 됐어서 저 집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정말 무슨 드라마처럼 그 베트남으로 가는 날 부산에 살던 저희 남편이 짐을 싸가지고 대전에 내려서 그 계약서를 쓰고 그날 이제 그 인천공항에 가서 이제 그날 베트남을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 달쯤 있다가 이제 남은 잔금 받아가지고 모든 빚을 탁 정리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베트남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베트남 이제 주재원 간 뒤로는 빚, 이자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정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전세금 돌려줘야 되니까 그것까지 저축할 수 있는 이제 넉넉한 재정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삶은 그 교회를 세워가고 이러면서 공황장애를 얻을 만큼 정말 다른 어떤 훈련을 받았지만 재정적으로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셔가지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가운데 하나인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일에 아주 넉넉히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가정의 재정의 훈련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꿈이었죠. 근데 아직 안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5년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한국 돌아왔을 때 저희 그 예진이 아시죠? 예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을 막 마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국에서 그 이제 중고등학교 그 기간 동안에 3년 이상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여기 오면 이제 특별 전형이라는 대학 입시를 치르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그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학원이 대치동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학원을 다니려면 대치동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를 안 다니면 이 시험은 좀 특별한 시험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그 학교별 그 시험의 어떤 것들을 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원을 안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대치동에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남의 집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능곡집에 들어가려고 보증금을 저축해서 갖고 왔지만
그거는 강남에 갔더니 거의 보증금하고 이제 나머지 월세로 채워야 되는 그런 집에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그 학원비가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월급을 받으면 11조와 신기를 떼고 그 집 월세와 그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나면 또 얼마 남지 않는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빚을 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에 상황은 좀 달라졌어요. 어떤 상황이 달라졌냐면 능곡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그런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저희 남편과 저희 아이들과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왜 빚을 얻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얘기들을 같이 나누고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베트남에 있을 땐 정말 풍부에 처할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빈곤에 처하는데 그럼 이 빈곤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함께 얘기하면서 정말 똘똘 뭉쳐서 그 시기를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2년이 끝나고 이제 다시 저희가 능곡집으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남은 그 지난 4년 동안 그때 생겼던 빚들을 갚기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정말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그 재정의 원칙에 있는 우리 분깃의 원을 닫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저희 가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들을 온전히 하고 났더니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재정적인 것들을 부어주기 시작하시던 걸 제가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사실 뭐 어떻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는지까지 제가 다 이렇게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쨌든 하나님이 저희 가정 가운데 부어주셨던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우리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빚을 다 갚고 삶이 넉넉하게 되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가족이 전체가 재정의 원칙이 뭔지 알고 그 재정의 원칙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는 것들을 온전히 배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그 분깃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착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지를 배웠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셔야 될 일들을 너무나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며칠 전 저희 남편이랑 25일이 다 됐는데 여보 25일이 다 됐네? 그러네?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옛날 그 카드 때문에 힘들어했던 날인데 이제는 25일이 지나가는 것도 잘 모를 만큼 이제 그런 날이 되었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확실히 이제 고백할 수 있어요. 저의 데스티니는 저의 어린 시절의 상황조차도 자원으로 쓰시며 저의 삶의 고비고비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셔가지고요. 이제는 정말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배우고 익힌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서 적어도 돈 때문에 자신들의 데스티니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이제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들을 이제 전하고 싶어가지고요. 이제 제가 베트남에 가느라고 강의를 이제 한동안 쉬었었잖아요. 얼마 전 다시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강의만으로는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그룹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이제 함께 그 원리들을 좀 나누고 그것들을 삶에 적용하는 일들을 이제 하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이제 뭐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이제 몇몇 분들은 제 삶에 이런 변화들이 있어요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일을 계속 해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데스티니 그런 것이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더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네요.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시며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진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마태복음 20여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의 비유 중에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받았던 한 달란트를 가지고 돌아온 종의 잘못은, 물론 그가 그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다는 것도 그것이 잘못이지만, 사실 그 잘못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주인을 두려워해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 갖고 온 그런 무익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경제 체제가 존재하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찾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의 기본 원칙들로 지켜나가는 것에 순종하며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사시게 된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더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그런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